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충천도가 이렇게 급한 줄은 나 오늘 처음 알았네요. 우리 같이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사악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줄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은 말씀을 우리 찬양과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좀 몇 곡 부를 텐데 금년은 아마 우리 모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아마 깊게 각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IMF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데 IMF보다도 2020년 연도까지 기억하기 쉽게 2020년은 100년에 한 번 오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 모두들 지금까지 오면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지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금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긴 장마 50일 넘게 지냈고요. 곳곳에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고 또 이 전세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야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냥 하나의 노래로 부르지 말고 이왕 부를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두움이 거쳐지고 밝은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가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계획 담아서 작은 고난의 지주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몸도 마음도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들을 주님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마침내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의의 빗줄기가 사랑하는 세종왕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이 시련의 때를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남겨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한 세대가 무너지고 국가적 위기가 총체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서 전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야욕에 빠지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거룩성이 포기되어지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난 캄캄한 밤바다에 등대의 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과 세속적 권력과 야합을 하면 돈과 권력에 길들여지면 영적인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언어는 화려하고 논리력은 뛰어난데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능력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소리만 난무할 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세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폭력입니다. 사회적 건강한 관계망이 파괴되어지고 낱낱이 단절되어져서 적대감만 남는 사회가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오래지 않아 무너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정의를 내세워서 독선을 행하고 경제적 착취,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 아무리 정당화해도 일반적인 국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탐욕이 일상화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사회적 건강한 도덕관이 무너지고 보편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모든 신뢰관계가 다 깨집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언론을 믿을 수 없고 뉴스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불행하게 그 사회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카도시 TV를 얘기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구약 언어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워보자고 하는 의도로 카도시 TV를 개국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이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유튜브 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TV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언론에 나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회 현상을 왜곡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회 구조가 만연한다고 하면 국민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음행과 음란입니다.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행과 음란, 성적인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국가라도, 아무리 문명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회라도 그 사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도 아무나 만나면 짝짓기하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합리화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고 살다 헤어지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 안에서 묶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행과 음란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법화되어져서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초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문명론을 이야기할 때 인류 문명이 멸망하는 10가지 징후군 가운데 첫 번째가 가정의 붕괴로 꽂았어요. 첫 번째가. 가정은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없는 거죠. 부부의 사이가 신뢰할 수 없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져야 할 성생활은 가정 밖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아가서에 내 집안의 우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영역이 무너집니다. 개인적 영역은 극단적 개인주의, 신뢰적 바탕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불신, 속임수, 거짓이 일상화되어지고 기준에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적 잣대를 갖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를 들이대고 저기는 다른 걸 들이대고. 그래서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성은 교란하게 되어지고 공정, 말로는 공정인데 없어요. 그러면 총체적 사회가 붕괴되고 국가 권력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없는 사회가 평안한 사회입니다. 근데 사회가 죄악으로 누더기처럼 얽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대변하게 되어지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부분적 징계를 하십니다. 부분적 징계.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총체적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외침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사회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를 탄압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억압하려고 달려듭니다.
심지어 백성들조차도 선지자들을 증오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혐오하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어두운 심판의 그림자가 온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의 핵심은 1장부터 5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예언을 하는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인데 등불을 포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고 외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굴절 현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모습이죠. 세속적 가치와 권위에 편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진솔함도 정결함도 짓밟아 버리게 되죠. 음란의 더러운 피로 물들고 증오와 살인으로 가득한 사회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한 예언을 무시하고 애써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머무시는 시온산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른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불에 타 검게 그을린 기둥이 남게 되어지고 여기저기 칼에 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낭자하게 피를 흘린 채 나뒹굴게 되어집니다. 비참합니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예루살렘에는 남자가 없는 고아와 여자들만 남는 불균형의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남자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에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임신하도록 해줘라. 아이를 낳아서 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당신에게 이 아이를 부양할 책임을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만 해줘.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이사야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3가지로 표현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남은 자를 두고 회복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온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적 여명이 밝아올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7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해서 70년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싹이 돋는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은 다시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 위에 덮어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열국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낼 것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세종왕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야생의 거칠고 위험한 때를 겪으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걸어왔습니다. 남은 2달 여전히 우리의 야생은 만족함이 없는 찌르는 가시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하나로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는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남은 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남겨두십니까? 어떤 사람을 남겨두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고 끔찍하게 집행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여기저기 죽음의 아우성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버텨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생명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찾아볼 곳이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줍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서 스스로 기대면서 버티고 견뎌야만 합니다. 가옥은 집에 불이 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무너졌고 화려하던 도시가 초라하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퇴락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온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현실적으로 남은 고통과 환경에 눌려있는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왜 우리에게 시련의 때를 두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모든 관심에 초점을 집중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야생의 때를 살아가면서 금년 우리 교회에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아우성소리가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순 장로님 암 수술했죠. 수술은 잘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긍휼하심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손영진 집사님이 갑자기 한쪽 눈이 거의 90%가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무리 검사해도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혈액암 검사까지, 혈액으로 암 검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어요.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마지막 한쪽 남은 눈마저도 어느 한순간에 실명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위협적인 이야기 때문에 본인은 하나님의 때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아마 타들어갈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지,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오는지,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위협당해야 되는지. 이도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잃고 나서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참 많은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물었으나 영원히 그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남은 때를 위하여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적은 것 하나에
기웃등거리고 조그만 것,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어떻게 인명구조대를 훈련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영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내버려도 시간이 없어. 그냥 끄세요. 이 영상은 미국 해안경비대가 인명구조대를 훈련하는데 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가혹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권이 무시당하고 인성을 짓밟아가면서 이런 훈련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인명을 구조하는 환경은 죽음에 휩싸인 위험한 환경이에요.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위기에 놓인 사람을 건져내려면 죽음의 눈앞에까지 다다라서 버티고 견디고 싸워야 하는 훈련이 없이는 인명구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에 처음에 동참한 사람보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때로는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견딘 사람은 미국의 영광스럽게 인명구조대원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임지에 배치를 받습니다. 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관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의 임무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명구조에 실패한 동료를 살리지 못한 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유능한 훈련 교관인데 나중에 자기가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훈련받은 유능한 인명구조대원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몇 명을 구조했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22명. 깜짝 놀랐어요. 22명밖에 구조 못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22명. 미국의 전설적인 인명구조대원이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평생 근무하면서 22명을 건지지 못한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시련 현장에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자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것이 나를 살리고 거룩한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죄악의 무서움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런 일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불의를 행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떤 태도를
누구를 취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교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노을성 파도가 교회를 덮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슬피 우는 자를 주님은 남겨두십니다. 개탄하거나 비난하려는 얄팍한 상수를 버리고 교회를 세상과 비교하려는 사탄의 음모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죄인을 불러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는 부족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시온의 남은 자는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온은 비참한 고통에 잠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참담한 패망의 고통에 빠져든 죄악의 측면에 있습니다. 어둠에 잠겨 역사의 밤이 짙어가고 있을 때, 가로등 불빛으로 만족하는 현실 속에서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맞았을 때 나는 어두움에 익숙한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어둠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와 증오로 온통 흙탕물이 튀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조차도 버거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여러분들의 갈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11월 1일, 2일, 3일의 금식이 다가옵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크신 계획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으로 대전 세중앙교회의 믿음의 가족이라면,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내 영혼이 어두움에 잠겨버리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마다 열려라,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바라보자. 이 애타는 울부짖음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둠 속을 헤매는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어둠에 익숙해지면, 어둠에 길들여지면 오히려 빛이 두렵고 오히려 빛이 불편해집니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이 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디 가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 영혼의 평안함과 내 영혼의 위로가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깊이를 알겠어요?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안타까워합니까? 벌거벗은 내 영혼의 참상 아닌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는 자신의 초라함 때문이 아닌가요? 슬픔에 잠긴 영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에 우는 내 영혼을 무엇으로 달래시겠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죄악으로 찢겨진 마음 달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야 시온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온의 내일을 바라보는 자를 남겨두십니다. 시온의 내일을 바라보는 자. 오늘은 처참하고, 오늘은 피비린내 나고, 오늘은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그 징계라는 단어 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오늘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여기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샘물이 흐르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내 죄와 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이전의 타락과 탐욕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의 영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을 매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문제 해결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지녔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분별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간섭하셔야 온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으면 화려하지만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상처에 찢기고 아픔에 우는 사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익한 사람을 가장 유익한 사람으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너지고 짓밟힌 사람을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약한 사람을 붙들어 강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축복을 간구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으소서.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허영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물뿐인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춤을 추듯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변가의 웅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질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보다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시온에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겨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일회용이 되지 말고 두고 쓸 수 있는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화려하게 쓰임받았는데 역사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반딧불처럼 한철 한때를 울고 가는 매미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온을 통해서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도록 그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세상 유혹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져 허덕인다 할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초토화되어진 예루살렘 거리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끌어안고 이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피눈물로 얼룩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마지막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시온의 남은 자로 우뚝 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감겨진 우리의 눈을 열어 애받아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내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추수감사원금을 11조와 건축원과 감사 선교회임을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는 깨뜨리는 옥합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만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